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25주일 주제는 일반 성례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 66문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이 책에 66문이 558페이지에 있고요. 두 번째는 561페이지에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한 해설을 보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66문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58페이지로 왔습니다. 성례의 정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성례는 무엇인가? 성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한 거룩하고 가시적인 표징과 인, 이것에 여러분 사인 그리고 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성례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더 분명하게 선언하고 보증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로 인해 십자가에서 성취한 죄의 사면과 영생, 바로 구속 사역 또는 영생이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61페이지로 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관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의 첫 번째 목적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의 나약함과 허약함을 아시는, 우리가 여기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나는 뭐 성례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성례 같은 거 안 봐줘도 괜찮아. 나는 허약하지 않으니까, 나약하지 않으니까. 정말 내 자신이 봐도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교만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보증하고 우리를 향한 자신의 뜻, 선한 의지다. 칼빈 선생은 이걸 선한 의지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말하죠.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어요. 그것을 외적 상징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심정에 이제 좀 심어 주십니다. 담보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믿음을 육성하고 강화하려고 성례를 정했다. 어포인트 딱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그냥 이렇게 뭐 디사이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포인트면 딱 지정해 버립니다. 이게 지정이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데 딱 지정하셨습니다. 성례랑 우리를 돕는 것이고 그리고 외적 상징으로 그런 것이다 라고 딱 지정하는데 세례와 성찬으로 지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돕는 것이 다 성례다.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지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돕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무슨 우리가 인정이 필요하고 무슨 봉사가 필요하고 신앙을 돕는다고 전혀 돕는 게 아닙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고안하거나 짜깁기 하거나 가공해서 안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제가 하나씩 여러분 일반 성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정립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기독교 강요 4권 14장을 읽으면서 정말 제가 절실하게 제가 느꼈던 것인데 또 실제로 또 하이델베르크라든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가 그리고 벨지카 신앙 고백서라든가 교리문답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이건 매우 중요한 거구나. 일반 성례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이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인각시키고 싶습니다. 그래. 아무거나 신앙 도움은 된다고 해서 성례가 아니다. 이 말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 강조합니다.
그 보증은 거룩하고 가시적이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표준과 보증이 아니라 거룩한 가시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고 가시적이라는 이 말이 아주 어떻게 본다면은 그 제한성을 이제 두는 거죠. 앞서 제가 말했지만 뭐 신앙 도움된다고 해서 성례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신앙이 없는데 그 어떤 그 동아리 모임에 뭐 남전도에 뭐 찬양대 교사 이런데 이렇게 봉사하게 하면은 그 어울리다 보면 신앙생활에서 그 느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적용하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교제를 통해 가지고 신앙이 정진되거나 보존 그런 망상과 허상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교회 지도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아이들의 인격이 만들어져 가는 것, 친구들하고 잘 사귀면 인격 만들어지는 것 같던가요? 군에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뀌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집에서, 단란한 가정에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는데 그것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필요한 이래 좀 잔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성례를 정의 내리는 개념이 너무나도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인격을 다듬어 가는데 단란한 가정만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고 어떤 음식을 해야 되고 어떤 교제를 해야 되고 또 그와 대화를 하면서 수정 보완시키고 또 친구들과 학교에서 또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에서 또 여러 유행하는 것에서 오염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제거하고 견딜 수 있도록 그 정신력 무장을 시키고 그걸 위하여 성령 또한 교회에서의 도움과 가정에서의 도움과 가장으로서의 입금 이 모든 것이 종합 세트로 해서 자동차가 움직여지는 3만 5천 개의 부속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과 같은 거지. 그냥 교회에 내버려 둔다고 해서 교회 뭐 모임에 참석한다고 해서 뭐 직분 맞는다고 해서 뭐 어울린다고 해서 아이, 너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답답해서 제가 실제로 이론을 가지고 신학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도 바르게 하려고 최선을 했지만 사실상 그 한계성을 제가 어디서 찾았느냐, 목회하면서 그 한계성을 찾았고 대안을 찾고 방안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히 유익하다고 상상하여 표징이라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불운과 불행을 직면하여 줘야 대한 대가가 표징이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일이 생기니까 악행이 드러나니까 그 불행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그 좋아하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지도 마라 이 말입니다. 가시적이란 인간이 볼 수 있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해서 거룩한 것만은 아니다. 마귀도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 경이로운 일을 이따금 발생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유익하기도 하고 피해를 주지 않은 가시적인 것이 모든 것이 가시적인이라고 신앙에 도움된다고 해서 피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지금 잔소리 좀 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성례라 불리려면 거룩하고 가시적이어야 한다. 일반 성례에서 두 성례로 전환하는 과정은 외적 부르심에서 효과적 부르심으로 가는 길목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례가 성립되려면 자 이제 요소가 표징과 그 다음에 표징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두 번째죠. 그럼 첫 번째는 뭐였죠? 신앙에 도움이 된다. 도움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요. 자,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약속이 있어야 한다. 무슨 약속? 복음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보정해야 한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죄들의 용서, 육체적 이기, 영의 부활과 그리스도와의 교제다.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죄들의 용서 쉽게 말하면 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육체 죽이기 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활한 단순히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정 즉 선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함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또 동아리 모임에 가면 신앙성장 잘하겠죠. 중고등부 예배 대학부 참석하니까 잘하겠죠. 또 본예배는 참석 안 하고 청정부 예배만 참석하는 청년들이 꽤 많지 있지 않습니까? 오예배 드리고 있는데 청년은 밖에서 탁구 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신앙에 도움된다고 보는가요? 그래서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이들을 중고등부 따로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따로 예배 드리고 청년들 따로 예배 드리고 대학교 따로 예배 드리면 신앙이 도움된다고요?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될 때 복음의 약속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도움 안 됩니다. 거기에 표준된 것은 뭘까요? 무슨 의도로 그것을 하는 건가요? 정말 교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리고 고안하고 연습할 때는 정말 지도자들은 목회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만을 제가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으로 사도신경에 잘 고백되어 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성급한 확신과 신념을 갖게 된다. 가시적인 만사의 일이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알리거나 그것에 따르게 하지 않으면 성령의 요건에 제외된다. 여기서 또 제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있는데 그러면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럼 성경 공부하고요. 예.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는 주일학교 조금 제가 비하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신앙 성장한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나은 거 아닐까요? 신앙의 성장시키고 이런 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입니다. 근데 그러한 노력보다는 외부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러한 것이 일반 성례 신앙에 도움되는데 좀 더 가깝지 않겠나 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병에서 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됐는지가 중요하다. 복음의 약속을 보증하는 성례는 복음의 말씀과 결합하여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있다. 우리 심정에 내적으로 역사하는 두 가지를 우리 감각에 더욱더 잘 나타내 전에 받은 구원을 확신시키고 확인한다. 이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권능에 따르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르게 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에 관한 이제 3가지 설명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말씀과 영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능에 따른다. 좀 상당히 흥미있는 이제 표현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 그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다. 긍휼을 읽을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분의 권능입니다. 또 그걸 실제로 하십니다. 그래서 주권을 실행하시는 측면을 우리가 말할 때 그분의 파워라고 그럽니다. 마틴 루터가 여기에 눈을 뜨게 됩니다. 1519년에 탑의 경험에서 그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도 깊은 진리가 파악되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1장 로마서 16절과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권능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은데 power of God 있는데 이것에 그는 꽂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 그렇구나.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외적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다. 믿음을 갖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권능, 파워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수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복음에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라고 하는 등등의 하나님의 선물, 뭐 이런 그 의미들을 그런 이제 파각에 이르게 되죠. 정말 놀라운 복음의 깨달음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있었고, 있고,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복음의 말씀은 선택된 자를 향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요약해 있다. 이것은 복음의 약속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구속 사역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한다. 이거는 시간에서, 이거는 영혼에서 자신의 기쁨 가운데 있는 자를 자신에게로 부른다. 이는 효과적 부르심이죠. 또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합니다. 부름을 받은 그들은 회개하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세비어로 믿는다. 다른 말로 수용한다. 참된 믿음으로, 즉 참되게 믿게 되므로 복음과 구세주 예수님을 수용한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복음의 약속을 수용하여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을 체험한다. 다른 말로 중생의 경험을 한다. 비로소 이 복음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근거를 두고 있다. 바로 선택의 유일한 근거는 선한 기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선택의 하나님의 그 주권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이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은혜이고 담보물이 승리다. 그것에 대해서 가시적인 외적인 상징이 바로 승리다 이 말입니다. 이 승리가 믿음을 육성하고 강화함을 깨닫게 된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를 위해서 563페이지 되네요. 563페이지에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일반 승리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나보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하십시오.